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소나타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과 성과로 나를 높이며, 또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갈까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요즘 시대에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야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청년은 나를 말할 때 귀엽다 라고 말했어요. 네. 저는요, 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높여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바로 커밍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다 못해 잘못된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잘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약간 증명하듯이 드러내는 이 시대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시대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며 약해져 가는 이때에 기독교의 가치인 이 사랑을 앞세워서 왜 그들을 배척하는가, 왜 그들은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가 라면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지탄하며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는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동성애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에 대한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러한 것은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박탈과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퀴어 축제와 같이 정상적인 축제인 것 마냥 계속해서 이 축제를 이어가려 하고 있고, 올해도 이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될 뻔했지만 서울시의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이제 7월 1일 날 하는 행사를 불허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당연스러운 듯이 스며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혼탁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이상하게 좀 태어났나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남자를 좋아한다고 착각도 좀 해보고. 우린 애기도 못 갖고 너가 좀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엄마 할 말이 없어. 나는 엄마가 처음에 이해해줄 줄 알았거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안고 살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신고 서류를 받아서 접수만 시간 관계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동성애를 약간 진짜 사랑처럼 되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7월 달에 방송한 이 메리 퀴어는요,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이 사랑을 하며 이것을 인정받는 이 동성애를 약간 미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것들, 저기서 보이는 것들이 잘못이 아닌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이 기독교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미디어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미화시켜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하며 많은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이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로,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심지어 지향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AI가 유행입니다. 뭐가 있죠? 유명한 AI? 네, 챗 GPT. 전 자꾸 GTP라고 하는데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동성애는 뭐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반에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에 보면 마지막에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다양성의 개인의 자유와 존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존중하는 사회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며 이 동성애를 계속해서 미화시키는 일반 성처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동성애는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동성애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지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동성애, 우리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택강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지킨 그런 왕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혁을 한 왕들인데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왕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사밧 왕은요 열왕기상 22장 46절 말씀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또한 요시야 개혁 당시에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고 세우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오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바르게 알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과 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고 죽음의 자녀였고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되는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판치며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요 더욱더 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가짜로 만들며 거짓으로 만들며 진리를 거짓처럼 만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동성애와 같이 이런 거짓이 진실이 되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로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며, 내가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